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죽음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은 원이로되 또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사모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럽니다. 내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살아있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이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나는 불로초를 먹어서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진시황도 49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부활은 주님이 부활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험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도 잡히면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까 싶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도 붙잡힌 바 되면은 틀림없이 죽일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람 만나기도 불안하고요. 밖에 나가는 것도 마스크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외고 어디고 가고 싶어도 각 나라에 비행기가 공항에 다 대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한우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할 때가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내 인생이 멈춰서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꼭 돌아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지금 멈추게 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했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부활했던 그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지만 주님의 제자 가운데 직접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별명이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도마에게만 의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의심이 있습니다. 부활했던 그 주님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제 부활했던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제는 우리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담대하게 도마에게 말했지만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을 보았다고? 나는 못 믿겠어. 내 손가락을 가지고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확인하고야 내가 믿지. 나는 못 믿겠다.
너희나 나나 똑같이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너희는 믿는다 하지만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했다 하는데 부활했겠지. 또 나도 이 땅을 떠나면은 천국 간다 하는데 천국 확실히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좋고 안 가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조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스웨덴의 세계적인 과학자 스베튼 보리,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계적인 과학자였습니다. 스웨덴이 최고의 과학자로, 그는 그 당시 만유인력 법칙을 깨달았던 뉴턴과 같은 동급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칸트는 그를 위대한 신학자라고 칭찬했던 그 스웨덴 베리가 57살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가 영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순식간에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저도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갔다 와서 제가 목회의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입구까지 천국과 지옥을 딱 나누는 거기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 스웨덴 보리가 1, 2년도 아니고 그가 84세까지 27년을 영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27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세계적인 과학자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쓴 책 이름이 위대한 선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책을 강추합니다. 여러분, 강추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혹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 책을 사서 전도용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 상세하게 27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땅에서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이 빠져나가면서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막 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울고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막 그런데 자기는 그대로 살아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스웨덴 보리가 보니까 와서 그 영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이 그 사람의 신앙에 맞게끔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스웨덴 보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뒤에 가서 사는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과학자는 또 나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27년의 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보게 해서 많은 인류들에게 전해야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천국에서 보았을 때 그 모습들은 지상에서 보았던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웨덴 보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과 여러 나라에서 스웨덴 보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대사로 있었던 사람이 스웨덴에서 직무를 다 마치고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대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스웨덴에서 네덜란드에게 대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신에게 줄 보석을 많이 가져갔다. 예상으로 가져갔다. 근데 그 미망인이 우리 남편이 예상을 할 사람이 아닌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영수증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네덜란드 그 대사 부인이 그 당시 그 스웨덴에 있는 그 스웨덴 보리를 명성을 알아서 부탁을 합니다. 혹 내 남편이 천국에 있는데 가서 영수증을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있느냐. 근데 그 스웨덴 보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계를 떠납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집 어디 그 자리에 영수증이 있다. 그러니까 그 미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다. 그렇지 않아도 당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냥 봐서는 없다. 그 바닥을 뜯어내면은, 그 통 바닥을 뜯어내면은 그 밑에 영수증이 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이 그 책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렵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기회는 지상에 있을 때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지상에서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현미경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정말 우주 최고의 과학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는 잘못으로 그저 우연히 천국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옥 갈 사람이 어쩌다 보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잘못해서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런 실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는 거와 이 죽는 것이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라, 연속. 군뱅이가 군뱅이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 껍질을 벗어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연속이 되는 거지 단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살다가 내 죽으면은 그걸로서 끝났다 하는데, 그 스웨덴 베리가 이렇게 지상을 이렇게 보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에 가서 혹시 임종예배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는 갔으면 그 자리에서는 꼭 다른 거 안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찬송을 계속 불러드려요. 찬송을.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기까지 마지막까지 듣는 것이 깁니다. 기. 우리는 혼수석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깁니다. 그 영이 순간적이거든.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27년을 연기를 오가면서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때와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귀중한 3가지 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황금입니다. 황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황금 귀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먹는 것 가운데 소금입니다. 좋은 소금, 우리 소금 하시는 분 장면 계시지만 좋은 소금이 참 귀하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가지
세 번째 금이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내가 준비해야지. 지상에 살아있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좌우측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옆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른쪽 강도는 기회를 포착을 잘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른쪽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오른쪽 강도가 먼저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이것만 전부 다 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제자 도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너 손을 넣어서 내 손에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가 그것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 도마의 고백이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도마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와셔서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기록을 해서 우리를 보게 했느냐?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주일날마다 같이 예배 드렸는데 혹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고통받는 곳에서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저를 또 원망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때 나를 야단을 치더라도 좀 예수 좀 제대로 믿게 좀 해주셨으면 내가 이 뜨거운 곳에서 힘들어하지 않을 건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은 스웨덴 보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상의 산불이다. 지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 천국에 가보니까 스웨덴 보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준비된 사람들. 신앙은 여러분 1대1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나는 갈 거야. 설마 아내가 나를 두고 가겠나? 우리 자식이 나를 두고 가겠나? 여러분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상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제 아들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신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드립니다.